시편 54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명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의 시인데 그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시길이다. 마시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보면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여기 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유다 족속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그 황무지 그 속한 부분에 십황무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황무지 가운데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3장과 26장에 십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 기록된 사건은 십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추격하려고 했는데 그새 또 다윗이 이것을 알고 마온 황무지로 옮겨감을 통해서 결국은 더 이상 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십황무지에 또 다윗이 들어갔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출동을 해서 결국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가 아마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을 다 치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다윗이 거기서 아비새는 당장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에 찔러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그 사건이 또 한 번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때를 말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 다 십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아마 23장의 이야기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장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십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미 다윗이 높성에 들렸다가 거기서 빵을 얻어먹고 그리고서는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간 사건, 그 높성을 거쳐갔던 것을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높성에 있는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 가족들이 다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아마 어떤 사람들도 다 다윗이 있는 것 보기만 하면 다 사울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랬다가 혹시라도 뒤에 가서 사울이 알게 되면 우리도 다 죽게 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가족들, 마을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이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을 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식황무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요나단이 그렇죠?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한 그 이야기를 아마 요나단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이고요. 사무엘상 23장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을 밀고 했었는데요. 왜 23장의 사건을 제가 좀 더 맞다라고 이렇게 보냐면은 지금 요나단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식황무지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밀고를 한 것도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54편을 돌아와서 이 54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탄식 시인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처럼 하나님 도와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시작 부분이고 이것이 아마 시편 54편 전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식황무지에 있는 자신을 10사람들의 고발함을 통하여 찾아와서 이제 곧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10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래 쟤들은 분명히 고발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온 황무지로 옮겨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응답이라는 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시편 54편을 함께 확인해 볼 터인데요. 자, 우리가 이 한 편을 떼어놓고 보지 않고 우리가 앞쪽에 있는 아삽의 시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0편에 보면 아삽이 16절 이하로부터 악인에 관한 묘사를 했었죠. 악인에 관한 묘사. 그 악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18절 보면 도적을 건축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처럼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도적질이라든지 가늠하는 이런 죄도 있지만 특히 여기 이 입, 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 어미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20편, 50편과 뒤에 등장하는 51편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10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배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10편을 보는 그런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보니까는 이 10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유다 족속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 쭉 올라가 보면 어머니가 다 같지요. 물론 아비가 다 같다고 하지만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물론 이것이 다윗이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거짓말을 지어낸 것과도 연관이 되었지만 오늘 시편 54편에 있는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 장면을 마치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10황무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은 같은 유다 지파 나와 같은 동족인데, 물론 전체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이지만 더 우리가 친밀하게 하면 성씨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5천만 되는 이 시대를 이야기해서 같은 시다 해도 그건 거의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인구로 본다면 지파라는 것은 정말 자기 조상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마다 보면 무슨 성씨의 군락들이 있죠. 그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 집성촌에 갔는데 그 똑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밀고 하겠느냐 했는데 밀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이 시편이 바로 오늘 54편인 겁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 시편을 분류를 해놓고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악인이 누구냐? 그 악인은 결국 내 형제를 비방하는 자, 내 형제를 앉아서 공박하며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으며 그 사건을 지금 54편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그가 확신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여기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자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내 생명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붙드는 자.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따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내 생명을 붙드는 자라는 것은 다윗을 돕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나와 동류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보면 요나단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나단은 10황무지에 숨어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와서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도우실 수도 있지만 함께 그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셔서 바로 돕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처럼 요나단이 오히려 내가 왕이 아니라 사울 다음에 내가 그 아들로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걸 나도 알고 그리고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처럼 다윗의 생명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또 성경에 다윗에게 또 있었지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나발 마온 황무지에서 양치는 그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다윗. 나발의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에 사람을 자기 사람들 수하 사람들을 보내서 저 양식을 좀 구했죠. 나발이 결국은 멸시를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분해가지고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다 칼을 차고 오늘 이 나발과 나발에 속한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와서 막았습니까? 나발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다윗을 막는 거예요. 다윗을 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분명히 당신은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 동족을 향하여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힌 일이 있다면 누가 왕으로서 인정해 줄 것이냐. 결국 이 일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앞을 막았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은 여인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돕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악에 정말 어리석은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 옆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요. 시글락이라는 성읍 속에서 살게 됩니다. 유다 남방 맨 밑에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 살게 되는데 결국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도 출전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유다 남방 지역과 시글락을 다 침략해서 다 재산도 강탈해가고 그리고 처자식들 모든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에게 떡빵과 물을 주면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가 아말렉에 속했다가 이리 약탈하다가 결국 병들었더니 그 주인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 너의 본가지가 어딘지 우리가 알려달라. 예, 알려주겠습니다. 그 애굽 소년을 만나서 결국은 그 아말렉 사람의 본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치고 처자식을 다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울만 피해 다니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와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돕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여기 멸하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멸하소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삼키다, 멸망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원에서 오늘 이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저희를 멸하소서 이렇게 있지만 이 단어가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54편 아니죠, 55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여기 혀를 나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다. 히브리어는요, 팔라그라는 단어인데, 팔라그.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물론 이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만약에 갈라진다든지 혀가 갈라졌다 그러면 제대로 말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혀를 자르다 이런 표현이 아마도 언어를 혼잡케 한다, 언어를 혼잡케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어를 혼잡케 한다. 여러분이 좀 연상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쌓고 대적하려 했던 그 교만함을 가졌던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어를 혼잡케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54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멸하소서라는 말 속에는요.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55편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지. 하나님 저 원수들, 저 십사람들 다 죽여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시오라고 해요. 결국 십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지만 오히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와서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요. 야, 나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안다. 바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언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추격하던 모든 무리들, 또 밀고 하던 무리들, 이들의 언어를 다 혼잡케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도우실 때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음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갖다 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그런 일들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10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했기 때문에 10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다윗을 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던 것, 이런 것을 보게끔 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편 안에 등장하는 이 악인의 모습 가운데 특히 혀로,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지금 이 악한 생각과 그 표현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형제를 비방하되 같은 어머니에서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직접 도우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모든 언어를 혼잡케 함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되 그 손을 의지하는,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자신의 동족 같은 혈족이었지만 자신을 밀고 하던 10사람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며 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도와주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을 혼잡케 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 세력들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의 생활로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